여러분 그 폴더에 보면 폴더 그 신약 폴더 있죠? 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거 앞면, 뒷면. 그 앞면에 보면은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번호는 없죠? 근데 굵은 글씨로 제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 이제 그 그림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서부터 아니죠, 거기로 볼 때는 왼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마태복음부터 있죠, 그렇죠? 그 책 순서대로 있는 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번호로 말하면 그게 1번, 제가 번호로 얘기할게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이 2번,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은 3번. 그러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오면 복음의 생활이죠. 그게 4번, 그 밑에 5번, 그 밑에는 6번. 그리고 복음의 능력 있죠. 그게 7번. 그리고 그게 몇 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번호로 말하는 게 훨씬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복음의 핵심인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 8개가 있는 거죠. 그치? 8덩어리. 8덩어리를 3덩어리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은 왼쪽에 있겠죠. 그쵸? 있는 거 1, 2, 3번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 설명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4, 5, 6번이 또 한 덩어리. 7, 8번이 한 덩어리. 그러니까 3덩어리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7, 8번은 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1, 2, 3, 4, 5, 6 이 두 덩어리가 1, 2, 3은 신학에 대한 예수의 생명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건너편에 있는 거는 4, 5, 6번은 성도의 순종, 신앙의 신비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크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학은 뭐고 신앙은 뭐냐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설명이 그 폴더에 있나요? 뒷면에? 네. 뒷면에 있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데 비밀이야. 그냥 비밀이 아닌 지식만 되면은 똑똑한 사람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세상의 학문은 그런 쪽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또 어려운 학문들을 빨리빨리 이해해요. 근데 교회는 하늘의 정보는 하늘의 비밀은 지식적인 내용을 가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예수를 잘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똑똑하면 예수를 다 잘 믿는다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세상의 학문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의 그런 핵심이 뭡니까?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다루는 내용이 1, 2, 3번에 해당되는 책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너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신학. 그런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비밀, 신비가 움직이는데 그거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 성도의 순종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간단해요. 신학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네,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집에 가서 또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신학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신앙은 성도의 순종. 그럼 성경 내용은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도 이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약과 구약. 그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예수로 사는 거를 말하는데, 그거를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 공부해봐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뭐 그 차이고, 시대, 연대, 지명, 인명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이 기회인데, 기회는 딱 두 가지밖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면은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 또 하나는 예수로 살 기회.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는 예수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로 살 기회는 성도의 순종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는 구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몰라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걸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단어 성립이 되는 성도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로 한번 살아볼 기회예요. 예수로 살아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펑펑 돌다가 죽기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갈 때 그때 아멘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럴 기회가 꼴딱 넘어갈 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런 걸 꼴까닥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꼴까불 떤다 그래. 자기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로 살아볼 기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젊을 때 믿어가지고 이거 예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 젊은 자매가 벌써부터 일찍부터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봐야 되냐. 좀 실컷 놀다가 이제 애도 늦게 낳고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다 결혼 못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설명을 제가 하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무슨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 책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책이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알면은 그때 누가 어떤 연도에 뭘 썼고 그 다음에 누굴 대상으로 썼고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거를 알아야만이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학습을 하는 게 학습을.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교수 역할을 할 때 교사가 될 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 것이지,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야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는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더 잘해요. 왜냐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 희한한 것이, 옛날에는 그런 걸 알아야 신앙생활 더 잘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뭘 다까지 알아? 다 아는데, 교회 가면 다 아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 갈 일도 없잖아. 1차 전도여행을 내가 가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성경은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에요. 그
그 복음이 어떤 경로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분위기를 설명하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를 캐치해내는 건데, 그게 뭔가의 스토리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하고, 그러다가 이게 길어진 거 아세요? 성경이? 빨리 맑게 알아먹었으면은, 서신서가 그렇게 많이 써진 거는 다 못 알아듣는 게, 원래 서신서들이 전부 다 어떤 서신? 회람서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배소서, 그럼 예배소 교인들만 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소 교회 아닌데 읽잖아. 이게 회람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거예요. 근데 다 그 형태에 맞게끔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내용은 같고 시대만 다르고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근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전달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려는 거는 여러 모양과 여러 각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만 발견하면 사실은 그렇게 사는 방식은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사는 거는 별 관심 없고 이걸 다 어쨌든 다 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 알고 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이거를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스펙으로 뭐 토플 점수처럼 뭐 성경 점수 제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천국 갈 때 천국에 입국할 때 이런 뭐 대학교 입학하듯이 토플 점수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누계를 내서 다 갖고 갈 필요도 없고, 얼마만큼 봉사에 시간을 했느냐, 그거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그 열매들이. 그런데 어떤 것만 계산이 되냐면, 카운터, 계산이 된다는 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카운터에서.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메뉴판에 있는 거 먹죠? 그럼 메뉴판에 가격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 먹고 나서 나갈 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할 때 메뉴판에 있는 것만 계산해요. 이렇게 물 달란 거 계산 안 해요. 어떤 데는요, 생수를 그냥 갖다 주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뚜껑 안 따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줘요. 그런데 그거는 계산 안 해요. 만약에 이게 500원짜리다 그럼 500원 계산 안 해요. 물은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정수기도 어쨌든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산 안 해요. 왜냐면 근데 중국 같은 데만 가보세요. 다 물 계산해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1원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화장실 가서 물 내리고 다 하고 만약에 손님을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약속이 치여서 못 먹고 물하고 휴지하고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러면은 카운터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서 계산하자고 할 거야? 아니면 그냥 보낼까요? 그냥 보내요. 왜 보내냐면 카운터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계산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재산의 일부를 우리가 써버렸는데, 그 장사하는데 그게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고 살면서 하나님이 카운트해 계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계산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메뉴판에 있는 게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13장에. 그걸 사랑장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nothing이다. 우리말로 하면은 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또가 아니고 꽝이에요, 꽝. 그런데 어떤 걸 해도 꽝이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헌신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예수가 아니면 이 말이거든요. 예수로 하지 않는 거는 꽝이야. 자기 의로 한 거니까. 돈이 들어가고 수가 다 들어가는데 계산 방법이 달라요.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것만 계산하냐. 할래나 뭐 할래나 소용이 없대.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 때 요거가 영어 성경 읽으면 카운트, 한국말이 빠져 있어요. 그것만 계산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계산 안 하냐, 다른 건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산을 잘하고 들으셔야 돼. 계산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 계산을 다 계산하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몇 분까지는 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태까지 다 계산된 게 있잖아요. 저러다가 그냥 끝날지도 몰라. 여태까지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런 적이 많았어. 다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계산을 하고. 지금 성경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할까? 저는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많은 권을 지금 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큰 구조는 어차피 예수의 생명을 말할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 거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구약 당시에는 그림자, 이 섀도우로 설명을 하니까 뭐를 빛을 그림자로 설명하니까 내게 힘든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실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실체를 설명을 그림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냥 성막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게 예수님이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드는 데도 시간 걸리고 다 하나하나 부속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 딱 와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 청약 받고 막 다 이렇게 가입 받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아파트 짓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 확 끌어버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나면은요, 모델하우스는 별 필요가 없는 건데, 그 필요 없는 것이 더 만드는 게 더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제품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헐어버릴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 말하려는 거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걸 통해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기 전에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은 절반만 믿어. 절반만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 돈은 내 것입니다. 이거 딱 절반만. 내가 분명히 당신이 나의 주인인 걸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로드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 왜냐하면 절반은 내 거야. 절반은. 나도 절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내 몸에서는 뭔가 절반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인지는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오는 이 세상과 이 지식,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이 세상하고 완전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 성경이 말하는 거를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고 싶어. 근데 이걸 믿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너무 이게 벽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냥 알기만 하고 사는 건 안 살아. 그런데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 고통이 심해. 왜 심하냐면,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에 당면한 거냐면요, 복음에 대한 이 한 덩어리. 예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다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여전히 복음이 강력하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달나라 하나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달나라 한번 가는 거, 예를 들면 미국에 한번 가는 것도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띄우는 능력. 지금 이게 거의 많은 나라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다녀서 그렇지, 그걸 처음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띄워서 미국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건데 천국에 간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선 띄우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3층천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주선은 못 올라가요. 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렇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죄를 질 걸 다 아시고 미리 죽으셨어. 그걸 믿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게 믿어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못 느끼는 거야. 왜 못 느끼냐? 계속 사람이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니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믿어져요.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믿어진다는 거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것이 그냥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내가 믿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다니는 거지. 그걸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내가 무슨 삼성그룹의 아들이다 라면은 그렇게 말해놓고 옛날처럼 사는 사람은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아들로 이렇게 호적이 올라갔어. 근데 사는 거는 옛날처럼 살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그런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리감이 있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하다는 게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설명은 좋죠.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의 아들, 그럼 권한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아들이라도 권한은 없지만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들이라는 그 자체의 권세가 그냥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경호원이 갑자기 따라 붙고요. 가족을 보호하니까. 전에는 경호원이 경호원을 붙이려면 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경호원 월급을 줘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면 확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거지 아들만도 못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냐고. 이게 인생 살 때 자존감이 있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부자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것도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아무리 부자라도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믿는 상태에서 이제 키재기는 세상적인 걸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좀 잘 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좀 못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세상의 스펙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서 아는 거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콧물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능력껏 살아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 그냥 신앙생활 안 할 때보다 더 힘들어. 신앙생활 안 하면은 10분의 1을 옷이라도 사 입지. 거기다 갖다 주라고 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더 옷도 구질구질한 거 그냥 돈이 있어야 사 입지. 원래 사 입을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0분의 1 뛰면서 그때부터 점점 교회 가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이상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그날 하루 쉬었다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쉬어야 될 시간 또 교회를 가야 되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피곤이 회복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 준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현실의 괴리감에서는 현상으로 안 나타나. 아까 말한 육신적으로 그 신분이 바뀌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현상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의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은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믿는 거, 뭘 믿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림도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다 하고 나서 걸어갈 때 이제 꽃갱이를 들고 걸어가는데 힘이 되니까 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한 청년이 허리를 딱 펴고서 걸어가더래요. 그래갖고 너는 안 힘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추장의 아들이다. 나는 추장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야, 자기는 추장의 아들이래. 지금 현실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현실? 그는 원래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어. 그래서 노예가 됐어.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추장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바뀐 건 나쁘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현실이 별로 나쁘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큰 차이는 없어요. 10분의 1만 줄은 거예요. 완전히 다 거기는 100% 다 뺏긴 거고 인생을.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달달달 외우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나 같은 존재가? 그건 부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가난할수록 더 좋죠.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인데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야. 어릴 때 큰 고아 말고 어릴 때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요. 왜 고아가 너무 서러운 거야.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아버지가 있는 게 좋더라는 걸 알았어. 왜 그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물론 가난하지만 그런 거를 챙겨줘. 근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근데 전도를 하는데요. 그 아이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고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랬더니 더 큰 믿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왔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요, 이게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면요, 사람이 바뀌게 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뀌어요. 왜 현실은 안 바뀌냐면, 현실이 바뀌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막 집에 금반지가 배달이 돼. 그 다음에 생일이면 하나님이 생일 축하하느라고 빵배를 천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뭐 돈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이벤트 하는데 그런 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이걸 다 해. 천사들이 이벤트 천사회가 있어. 그래갖고 생일날 얘네들이 다 전산 관리를 다 해. 엑셀로.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으면 막 그 집안에는 막 애가 나면 막 축하, 하늘에서 금반지 배달이 와. 어떻게 떨어져? 하늘에서 그 집으로 똑 떨어지면 그대로 똑 떨어져. 그냥 뭐 이렇게 천지 눌러 그럴 필요도 없어. 그 어디 구멍이, 그러니까 신기하죠. 왜냐면 그냥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야수라도 믿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진짜 비밀. 그래서 그림자로 설명해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고생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니까 고생, 다 고난, 성경에는 다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다 집어치우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아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안 믿기는 그렇고, 왜냐면 10분의 1 낸 것 때문에 그냥 회원으로 유지를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도 그러다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은 이게 느끼는 거야. 뭘 느끼냐면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거. 신비한 거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뭐 연대기,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구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건데 어떤 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 생동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썩은 내가 나는 거고 한 3일만 지나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동감이 움직인다면요, 그럼 그 사람이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하고요, 건물도 없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간판도 없으니까 그 현수막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달 데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정도. 그 정도에다 교회 이름 딱 써가지고요, 예배 드리면 이제 딱 붙여놓고 끝나면 뛰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드릴 장소가 그 건물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보라매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걸 가져가서 딱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예배 드리냐? 야외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요, 제가 사람을 그때 한 3년 정도는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할렐루야가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 톤이 있잖아요. 톤. 지금은 그 톤이 안 나와요. 그때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톤이 나오는 거예요. 경쾌하게. 그 다음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이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이렇게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번은 그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 VIP들 있는 그 창구에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웃어 죽는다고 계속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둘이 한꺼번에 사랑한다고. 그냥 업무 처리가 안 돼. 그 한마디에 웃느라고.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 이게 지금 생동감이 있는 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지나오다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은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면 주실 텐데 어디서 떨어지는지 몰라. 여러분 지갑 잊어버리면 찾는 방법, 어디서 잊어버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잊어버리는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 지점인지를 몰라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 땅에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다 돈으로 다 유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 유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거 다른 것이죠. 자, 한쪽의 테마는 예수의 생명,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결론은 뭐냐? 순종인데, 왜 순종이 힘드냐면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종하면서부터 팍팍팍 무슨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금반지가 생기듯이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요, 그거 직장 가듯이 하면 돼요. 직장이 힘든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릴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인데도, 그리고 더 힘든 일일수록 선호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나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가서 어려운데 들어가면은 명문학교 들어가기 어렵죠? 똥통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들어가면은 탱자탱자 놀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명문학교라고 하면 그런 걸 똥통학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들어가기 힘든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놀아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아주 힘든, 그 당시 삼성이 그렇게 날렸을 때, 지금 또 더 좋은 회사들이 많이 막 생기니까, 그럴 때 들어가서 야 좋은데 자식이 취직해도 좋겠네 그랬더니 엄마는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요 돈을 딴 데보다 많이 주긴 하는데 그 돈의 값어치를 빼내는데 피가 마른대, 피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그러니까 다 돈 받는 만큼 일하는 거 알고 봤더니 적게 받는 데서는요 적게 일하는 게 덜 힘든 거예요. 근데 적게 받는데 더 일을 힘들게 시킨다, 당연히 그만두죠. 그러니까 다 받는 만큼 일하는 거야.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돈을 많이 주는데 그 2배 일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를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한 일을 못하게 될 때는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생각 계산하게 되면 손해인 거야 알고 봤더니 그 공부해서 들어간 에너지의 비용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수고해가지고 빨리 몸이 탈진되고 이게 번 거요.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좋은 것이죠. 결국은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 이제는 좋은 직장 가면은요 이제 빨리 잘리는 거죠. 새로운 수혈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들이 계속 줄 서 있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요 그 사람 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생명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 생명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돈, 지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하는 것은요 결국 고난을 이겨내는 건데 그 고난이 나한테 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이쪽에서 힘든 거는 그 생명이 정말 생명력이 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만이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어떤 확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인데 지금 내가 여기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 온 거예요, 여기에요. 여행 온 거고 또 하나는 선교사를 보낸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현상과 모양과 처지대로.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식 하나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요 최고 좋은 선교예요. 근데 그 선교 안 하고 딴 데로 또 선교하러 가면 되잖아. 그것만 하나만 감당해도요. 그럼 성경은 그런 것이 있냐?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교죠. 가장 좋은 선교죠. 자, 그러면 이쪽 덩어리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공부를 했죠. 그렇죠? 사복음서의 첫 번째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신학의 비밀은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생명은 뭘 나타나냐? 구원이 발생하는데 그 구원이 발생하는 예수의 생명인 복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핵심이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복음은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인한 구원 언약의,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 성취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나중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구약 언약의 성취죠. 그게 복음서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복음의 비밀이. 아니, 복음의 핵심이.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구약 언약이 성취된 복음의 그 핵심이 구약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구약 언약이 성취된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비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게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서로서 임마누엘이죠. 그냥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로마서로 올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어 고린도후서 사람들의, 성도의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하냐 3장에서 그거는 신비라고 해요. 신비. 마음 심자를 써서 돌비가 아닌.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고, 구약의 언약의 성취인 복음의 비밀은 내 안에 들어오는 임마누엘을 설명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죠. 로마서도 중요하고 사도행전이 중요한데 오랴바에서는 사도행전만 하고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개론만 설명하고, 사도행전이 말하려는 것이 결국 지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이론은 어차피 로마서가 정리를 잘 해놨지만은 복음을 믿어버리면은 구조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한 건데 복음을 내가 알아버렸으면 설명을 내가 할 때나 필요한 거지 나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버리면 로마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때는 내 방식보다는 성경이 좋으니까 로마서 형태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로마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버리면. 로마서를 알아야만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은 로마서하고 상관없이 이미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서부터 쭉. 그래서 그 복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러면은 로마서를 몰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복음은 몰라도 되지만 이미 복음이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삶을 살 때는 성령이고, 복음을 전할 때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이제 누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후속사의 지식이나 복음서로,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한 로마서의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전달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 다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었냐? 아, 난 믿었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그럼 복음이 있는 너는 어떤 삶을 사는데, 할 때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자, 내가 전달할 때는 로마서를 잘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과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근데 이렇게 사과를 주면서 먹으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로마서는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사과 그림을 주면서, 이 그림을 주면서 이건 먹으면 되게 맛있어. 근데 이게 먹으면은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해. 그럼 먹으면 이런 맛이 있어.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 너는 먹어봤어? 아니, 나는 먹어본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걸 배워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먹었냐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어본 놈 찾으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사과 맛이 어떤 거예요? 시험을 보면 다 대답을 해. 복음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갔고요,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내 죄 때문인지 하여튼간 며느리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대요. 사과맛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을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답을 쓸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누군가 먹어본 사람이 그거를 말을 해가지고 그 말한 거를 외우면 먹어본 사람의 정답을 배운 사람도 정답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는 정답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예수 믿는 정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그냥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는,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지식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 속에서 감동이 있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나한테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거고, 나는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의 싸움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왜 갈등이 있냐면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갈등 자체가 없어. 예수를 믿고 났는데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갈등이 없는 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떤 갈등이 없는 거야?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막 걱정할 갈등이 없는 거야.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걸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같은 걸로 말할게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할 때, 이걸로 말하면 딴 걸로 해야 돼.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 다니게 됐는데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없어. 그럼 어떤 갈등이 없어야 되냐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갈등이 아니라 그냥 해버리는 갈등. 그것이 없어야 그 사람은 믿은 거고, 이쪽은 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없이 그냥 안 가버리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갈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갈등이 없다는, 예수 믿은 사람이 갈등이 없다는 것을 그걸 해버리는 거고, 이쪽에서는 갈등이 없다는 걸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갈등이 없이 해버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거냐? 갈등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갈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한 20장에 가면은 3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이에요. 바울이 끝날 무렵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바울한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여행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2차 전도여행하고 이렇게 한 번씩 선교지를 갔던 곳에서 선교를 보냈던 장소로 돌아와요. 갔다 왔다 이렇게 한 번씩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서 이제 돌아오면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 21장에 오게 되면 이제 천부장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20장에서 그 사건이 등장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말하냐? 성령이 말해요. 성령이 바울한테 말해요.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 자기 걸로 생각해서 말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을 생각할 필요 없어. 바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갈등했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있어. 내가 갈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도 갈등할 수 있죠.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건 벌써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 아시죠? 네. 분위기가 다르죠. 예배소 지역에 내려갈 때 밀레도를 갈 때 그가 자기가 도보로 혼자 가죠. 왜 혼자 가냐면 갈등을 하는 거야. 갈등. 다른 말로 좋은 말로 말하면 뭐냐면 묵상을 하는 거야. 묵상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묵상이 갈등은 좀 이렇게 안 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갈등이라는 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갖고 성령이 잡히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잡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나를 잡히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잡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생각을 다 하는 거를 갈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고 갈등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건 로봇이에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치과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일단 치료를 받고 교회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요 갈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갈등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갈등을 하시죠. 근데 그 갈등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의 그 상태, 육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먹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쓴자를 마셔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고통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뜻을 말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뜻이 있지만은 누구 뜻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솔직한 것이죠.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안 좋게 말하면 갈등인 것 같지만은 묵상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한 부분을 내세우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해주시는 쪽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자, 바울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한 분위기는 밀레도로의 사건이에요. 그가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왜 혼자 갔을까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하는데 그게 막 좋은 얘기면은 혼자 그렇게 몰래 롯데에 당첨이 돼갖고 혼자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롯데에 당첨이 되면 그렇게 혼자 가죠. 너무 좋아도 말을 못해. 근데 이걸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은 결단을 하는 과정인 것이지 우리는 꼭 갈등 그러면 안 하려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고 그거를 넘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는 갈등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건데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조차도 갈등이 없다 그럴 수가 없죠. 주기철 목사님이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이상하게 갈등으로 주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갈등 빨리 해야 되는데 정말 갈등을 느끼네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그 위협에 대한 불안함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짱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 배짱은 다 기재기야. 목숨 앞에는 배짱을 세울 만한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뭐 11조 아니면 12조 아니면 그러니까 돈 아니면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느 실력, 능력 아니면 배짱으로도 가능할지 몰라요. 의지로. 그런데 우리가 목숨 앞에는 그 의지가 발동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면 1초의 갈등도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 갈등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거를 선언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악담을 하고 돌아섰잖아요. 그가 다시 거꾸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다 베드로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지금 바울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잡히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근데 결단을 하기 전에 갈등을 했냐? 갈등을 했죠. 예, 밀라도 사건이 그걸 증명하는 거고 이제 마음을 굳힌 거예요. 자기가. 그 굳힌 상태에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은 두로의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두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20장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잡히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간다고 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가면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아니 자기한테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거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또 동일한 그 이야기거리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예를 들면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하죠. 거기 도착하니까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가 이제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또 말하죠. 두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두로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한테 말했던 거죠? 바울한테 이미 말했죠. 당사자한테 말했고 그의 동료들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같은 사람, 다른 선교사들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한테 말했어요. 거기서도 뜯어 말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지금 20장, 21장으로 가는 거기까지 왔을 때 지금 성령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면서 지금 잡히라고 하는 그 상황, 성령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떤 상황들을. 그랬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데 잡히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잡힐 거니까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두 군데서나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 이게 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2대1이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나머지 두 군데서는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원수도 되게 많죠. 그렇죠? 두로의 형제들, 여기도 집안에 빌립 집사의 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다 뜯어 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는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했었으면 내가 상처를 입었을 텐데 가지 말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바울처럼 이런 이야기를 잘 쉽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알려주면은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안 가지. 그리고 뭐 이걸 뭐 누구한테 이거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안 하죠. 혹시 걔네들이 그렇게 성령이 잡힌다고 얘기했는데 가라고 그럴까봐, 성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라고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죠.
우리한테는 왜 안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뜻이 잡히는 건데 안 잡힐까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몰라야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잡히고 그냥 알게 잡히고 그 차이예요. 어차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고 모른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어. 그냥 알고 잡히냐 모르고 잡히냐 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잡힐 거니까 좀 편안하게 다니셔도 돼요. 어디서 잡힐지만 몰라. 그래야 편하게 다니지. 그러면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 혹시나 나를 잡아갈까봐. 바울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잡히라는 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잡히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잡히라고 보낸 거더라고 알고 봤더니. 근데 잡히는데 어떻게 잡히냐? 죄인으로 잡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증인으로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를 통해 가고 스페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바나로.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풀리죠. 그렇죠? 풀려서 아마 스페인을 갔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 그러니까 바울의 뜻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뜻과 바울의 뜻이 같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 꼭 죄수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죄수는 아닌데 죄수처럼 잡혀가는데 이 잡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할 때 안 잡혔으면은요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부장한테 안 잡혔으면은 동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잡히라고 한 것은 잡힌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그를 잡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잡힌 게 살려준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안 가면 다른 지역에서 잡혀 죽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 있었다는 거 아시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하면 그놈 죽이기 전까지는 거기만 40명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성교비 해가지고 배 타고 거기 가야 돼요. 잡히니까 거기 데려다 주잖아. 원래 거기 가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데려다 주냐면 완전하게 호의를 하면서 그를 40명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호위할 때 이 바울 한 명을 호위하는데 그것도 죄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잘못했는 줄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이렇게 구류 중에 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도 이건 재판을 받으면 이건 죄가 없을 거야. 근데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니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들어봐도 죄가 없는 거야. 그래 죄가 없지만은 이미 이게 잡혔기 때문에 항소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가야 돼.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은 재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을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을 호위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470명이에요. 보병, 창병, 이 사람 200명, 근데 마병 70명, 짐승까지 하면은요, 야, 이게요, 일개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이게요, 부대가 하나 움직이는 부대가요, 이렇게 사단급, 뭐 이렇게 연대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400명, 500명이면요, 큰 부대거든요. 부대 하나가 누구 하나를 호송하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 잡혔으면 양쪽에 형사 2명 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잡혀도 형사 2명. 아니, 형사도 아니고 뭐 여자들 옆에 날개 하나씩 잡고. 그런데 바울 하나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속국인 나라에서 그렇게 직분이 높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호송하는데요. 그렇게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갈까? 나는 그 성경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게 470명.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한 20명만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하고 똑같이 숫자를 40명 하든지. 왜냐면 여기는 군사잖아요. 말 타고 창, 막 보병 이런 사람들 완전 군장 한 군대거든요. 경찰이 아니고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총 이렇게 큰 총을 차고 이야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죠. 그 사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게 이제 27장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에 백부장이 그를 살리려고요, 다른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죄수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총 인원이 276명인데요. 276명이 그 멜린 섬에 도착해가지고 이 바울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추장의 아버지가 질병에서 낫게 되고 열병에서, 그러면서요 3개월 동안 거기 머무는데 3개월 동안 음식을 조달받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는 작전상 포로로 잡혔지만 그는 실제 죄인으로 잡힌 게 아니라 증인으로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려고요? 가이사한테 보내려고. 그래서 뱃속에서, 배 안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이사에게도 내 말을 전해야 된다, 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인으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게 군사들이 이 사람을 지켜줘요. 야, 이게 성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 힘을 동원하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거에는 얼마든지 자유하게 만들어놨어요.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쓴 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저는요 국민연금보다 좋은 게 가택연금인지 그때 알았어요. 공무원연금보다 좋은 게 가택연금. 그때 책을 4권이나 쓰잖아요. 그런 보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가택연금이라 그래요. 저도 그런 가택연금 같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진짜 좋은 연금이에요. 책 팔면은 인세가 연금으로 나와.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복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는 거고,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로 살고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옛날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이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감동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거고 거기에 의지를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정이라 그러죠. 인격적이라고 하죠. 인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강압적으로 너 잡혀야 돼, 너 안 잡히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으로 결단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든 갈등이라고 말하든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갈등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갈등도 없지만 그냥 안 하는 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하지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데 결단을 내리는 거의 힘은 믿음이지 옳고 그름도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닌 거예요. 잡히는 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 다음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히라고 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러 하는 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아니고 잡히라고 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할 것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게 죽냐면 내 생각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갈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게 골로새서의 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임마누엘. 성도에게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된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거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골로새서를 제가 설명할 건데 흐름도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 갈라디아서 할 때 갈라내소서 이게 이 네고는 이걸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제목만 알면 돼요. 책 이름만. 갈라디아서는 갈라내라는 거야. 뭘 갈라내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되냐면 진리로 비진리를 구분해서 예수의 자유를 찾는 거야. 진리를 찾아야만이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선언문이고 예배소서는 사명선언문이에요. 그거는 교회 사명을 말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하여튼 갈라내야 돼. 빛과 어둠을 갈라내야 돼. 옳고 그름을 갈라내야 돼. 근데 그런 것 보면 그런 상식이고 진리를 갈라내야 돼.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갈라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갈라디아서는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게 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할례 얘기에 많은 얘기는 갈라디아서에서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뭐가 철학과 헛된 속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을 설명해요. 그래서 진리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오게 되면은요 이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뭐더라 어떤 사람이 이게 성경 순서 외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막 그러다가 갈라디아 뭐더라 하다가 배불러서 이게 예배소서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배불러서 이렇게 끝에 숫자를 끝나면 다 책이니까. 그러니까 예배소서를 그런 걸로 알았던 거예요. 예배소서 이렇게 한국말로 애를 배라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진리를 갈라내고요. 예배소서는 애를 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애를 벤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장은요. 그러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사명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5장, 6장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전개시키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4장 그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모든 일이 일체의 비결이고 일체의 비결은 결국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의 능력을 빌려보소. 이거는 빌려보소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내소서. 서자로 끝나면 다 책이에요. 기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배소서. 빌려보소. 뭐를? 예수의 능력을.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조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술도 없고 대학도 없고 그런 전문가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돈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거북선 나와 있는 화폐를 가져가 가지고 영국에 가갖고 그거를 뒤밀었어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달랑 찍은 게 뭐냐면 저 바닷가에 아무 시설도 없는 그냥 그 장소 하나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만들 거래.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없어. 근데 돈을 빌려와요. 그 사람이. 고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빌려온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거북선 만든 나라라고. 그래갖고 돈 빌려왔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빌려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일체의 비결로 살 능력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빌려줘요. 신용도 능력이거든요. 담보도 능력이고.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한테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분이 주는 거고 나는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빌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 빌립보서니까
빌리 소소로 하든지 빌려 보소로 하든지 편한 걸로 하세요. 미용이 편한 걸로. 예수의 능력을 빌려서 복음에 합당한 일체의 비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결국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부당한 삶밖에 못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건 내 배짱도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죠. 그거를 내가 빌려온 거죠. 빌려온 거. 그분이 날 줘도 그게 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이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이 골로새서를 모르면 골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골로 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 이거는 예수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를 말하는 이 골로새서의 복음은 예수가 그 리얼리티, 그냥 섀도우가 아니고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실체를 이거는 알아서,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복음은 예수의 능력을 빌리는 거고, 이 골로새서의 복음은 예수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운 이야기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의 실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단, 아니면 예를 들면 영지주의, 이런 것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1단보다 2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하나인데 2단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2단이 많은 거예요. 그럼 위조 지폐가 많아요? 진폐가 많아요. 진폐가 많다는 게 좀 그래요. 진폐는 하나고 위조 지폐는 여러 개죠. 그렇죠? 모양이 틀릴 수도 있고 두께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색깔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수만 가지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달러를 예를 들든지 아니면 한국 돈을 예를 들든지 어쨌든 진폐가 있고 위조 지폐가 있는데 진폐는 하나고 위조 지폐는 여러 가지예요. 이단은 여러 개고 정통 기독교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방법은 뭐냐면 진폐 하나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진폐 하나만. 그래갖고 실제 옛날에 TV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100장으로 묶어진 돈을요 계속 들었다 놨대요. 근데 우리나라 콩나물장 삶이가 더 잘해. 그거는 이렇게 탁 하면 한 근. 그래서 이 무게를 딱 들다가 위조지폐 한 덩어리를 딱 들면 무게가 틀리대요. 왜냐하면 종이가 틀린 거로 100장이면 금방 구분이 된대요. 한 장은 이렇게 구분이 어렵지만 다 100장 되면 묶어놓잖아요. 그 묶어놓은 거 중에 진폐를 이렇게 자꾸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 진폐의 무게를 저울에 안 달아봐도 이렇게 딱 만지기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들어보면. 위조지폐는 이 무게가 가볍든지 더 많든지 차이가 난대요. 이거는 누가 증명하냐면, 누가 증명할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 콩나물 장사 할머니가 증명할 수 있어요. 딱 들어가지 한 근, 그럼 딱 놓으면 진짜 한 근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연습을 해, 실제로. 그 다음에 진폐 하나 하면 뚫어지게 본다는,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위조지폐 하나를 딱 같이 대입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틀리든지 모양이 틀리든지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거하고 다른 게 딱 보인대요. 이거는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옛날에는 현상소라는 게 있었어요. 사진 찍고 하면은 그 뭐 아그파 아니면은 뭐 코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현상소에서 이제 이게 필름이든지 아니면은 이걸 다 현상을 할 때 이 현상을 하게 되는 액체를 지나가게 해요. 이게 그 지나가면서 이게 디벨로프, 이게 이제 발색, 표복 이렇게 색깔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필름을 이제 뜬 다음에 그 필름을 가지고 이제 인화제에다 옮기는 걸 해요. 그래서 빛을 줘가지고 그 엘로, 사이언, 마젠타 이 세 가지 색을 배합을 해요. 배합을 해서 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나오면은 코닥 같은 건 노란색에 많이 끼고 후지필이면은 사이언이라든지 이런 다른 초록색 같은 거 많이 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인화제 자체가 그런 색깔 바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찍다가 원래 색대로 나오면은 그냥 정상적인 건데 이 기사가 잘못 키를 누르게 되면 노란색이 많이, 그냥 원래인데 노란색이 많이 끼게 되면 이렇게 약간 노르끼리 하면서 사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확 드러나게 노란색이 많이 깔리면은 초보 애들 다 보이는데 아주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두 장을 같이 갖다 내. 이게 색깔이 틀려요. 그런데 초보자가 보면 똑같이 보여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그 현상소 그 사장하고 그 소장하고 그 기사하고 둘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똑같은 거 두 장을 놓고 아 여기는 옐로우가 더 많이 끼고 이쪽에는 뭐가 적게 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옆에 서갖고 그 두 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똑같아. 근데 이 사람 둘이는 이게 다르다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똑같아. 이야, 이게요. 다른 것이 보일 수 있는 이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색깔을 보는 그 힘인데 그 지폐를 정확한 지폐를 계속 봐가지고 그 지폐의 위치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사진 찍힌 것 같은 걸 기억이 된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틀린 걸 딱 대입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일 경우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보인대요. 틀린 부분이. 골로새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위조 지폐는 위치 상황이 틀린 게 5만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왜냐면 또 다른 위조 지폐는 또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10가지만 돼도 10개를 해야 되고 100가지가 되면 100개를 해야 되는데 진폐는 한 가지밖에 없죠. 진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요거하고 틀린 건 다 뭐예요? 위조 지폐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모르면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 가짜는 뭐가 틀린데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은 되긴 하지만 진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공부하려면 한두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든타임의 시기에 지금 예수의 복음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골든타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세예요. 말세라는 거는 이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재림의 시기라 그래. 골로새서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책의 주제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재림이에요. 지금까지 재림의 시기예요. 시기가.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기회를 말하는 거야. 뇌졸중 환자가 3시간 안에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우리한테 골든타임은 몇 시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기회, 어떤 기회? 예수로 살 기회예요. 골든타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용무용 어떻게 하다가 벌써 60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70이잖아요. 금방 애 키우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20살에 결혼해가지고 금방 애 키워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니까 30. 그래갖고 얘 학교 보내서 왔다 갔다 이제 30도 이제 얘가 10살, 20살에 결혼했다고 쳐도 일찍 진짜로. 그렇게 해갖고 30살 되면 이제 애 학교 보내는 거 시작거리 하는 거잖아요. 10살쯤 되니까. 시작거리 해봐야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애 키우는 거죠. 집안에 장만하고 애 키우고 장난감 사고 막 이러다가 10년 일단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애 키워가지고 20살 정도 키울 정도까지 해봐야 학교 보내는 거 근데 대학 가는 거예요. 걔 대학 갈 나이가 되면 40.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해 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계산하지 좀 빨리 해준다고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인심 팍팍 쓰는 거죠. 그래갖고 40.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결혼을 나처럼 그렇게 일찍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남자애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뭐하고 그렇게 해갖고 한 10년쯤 지나서 한 30에 결혼한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평균 옛날에 좀 더 일찍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결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30에 애를 시집을 보냈어. 그럼 몇 살이에요? 50. 그럼 50이 후딱 간 거예요. 그 50이 돼서 애를 시집 보내고 나면 걔가 좀 있으면 애를 낳네 또? 이렇게 애를 보느라 50에서 애를 보면은 좀 있으면 60.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지금 좀 더 오래 살아서 건강하긴 하지만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애 키우고 애 보다가 60대요 그냥. 그래서 60 이제 빨리 결혼했으니까 그거고 좀 5살, 10살만 늦으면은 70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65세, 70. 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후딱 가는 것 중에서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탁하게 했나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아보다가 시간 다 간 것을 우리는 살아보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하고 끝날지도 몰라. 자, 그 골든타임 시기에 지금이 골든타임 시기예요. 시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날짜라도 잡아놨죠. 암에 걸려서 3개월, 6개월, 1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긴 것 같은데 1년 암, 말기암, 사형선고, 시한부 인생,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된다는 느낌을 줘서 미안한데 언제 죽을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냥 굳건히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기에 예수가 있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골든복음이거든요. 골든복음. 골든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해서 보배, 골든, 황금을 가졌으니 골든복음, 이 예수를 가진 복음으로 사는 거, 골든타임 시기에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로 살지 않으면 골빈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어로 하면은 황금이고 한국말로 하면은 골에 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골든. 그게 골든이고 그 다음에 골빈은 골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 골빈.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시키면 하기 싫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쳤냐? 내가 골변냐? 내가 약 먹었냐? 이게 이제 레파토리예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 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에는 그런 거였어요. 골변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없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있는 골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 없는 거로 살면 골빈 복음으로 사는 거죠. 골든이 없으니까. 골에 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어와 한글로 해석이 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머지 세 덩어리. 나머지 세 덩어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이 있는, 보세요. 이제 복음이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들어와서 골든 복음을 가졌어요. 그 예수가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 성취된 임마누엘이 결국에는 골든 복음이에요. 왜? 어떤 시기? 재림의 시기. 왜냐하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네 번째 4번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전부 다 주제가 재림이거든요. 재림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복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골든 사람이, 골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말세 재림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어떻게 사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과 경건은 같은 뜻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 예수로 사는 거예요. 경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것은 재림의 시기에 경건한 생활, 거룩하게 사는 생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그래서 생활은 뭐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거룩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는 고난이거든요. 자, 그런 시기에 디모데 전서 후서는 어떻게 살기 원하냐? 경건하게 살기 원해요. 경건한 것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는 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게 경건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경건하게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일이 발생하기는요, 고난이 오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에, 골든타임 시기에,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기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그 중간에 거룩하게 사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내용이 무엇이냐? 5번째. 자, 재림의 시기에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할 때 디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네 권의 책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죠. 결국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용서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게 예수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디도서는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은 메시아가 내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민마누엘이니까 현실 삶의 체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디도서의 선함의 비밀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라인도 선이지만은 착할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을 어디다가 거야 선이냐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선을 한문으로 하든 영어로 하든 뭘로 하든 뜻을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을 딱 걷어요. 그것도 선이고, 또 하나는 악과 구분되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선을 거야 악과 선과 악이 구별되는 선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야. 선이라는 건 그래서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거기서는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할 선의 선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선을 그어야 돼.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거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인, 선을 긋는 거야. 선을 긋을 때 그것이 선이고 이게 악인 거. 어디에다 긋을 것이냐 이거야. 그럴 때 지금 디도서가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할머니 이약과 끓여주는 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기준을 선을 걷다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선을 자꾸 얘기 헷갈릴지 모르지만은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해, 저는 착한 애야, 착한 선한 사람이야 말했을 때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선을 거는 기준 있잖아요. 그 선이 아닌 다른 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그 기준의 선. 그래서 그 선은 메시아가 내게 현실로 나타나는 선. 그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선이 그러면 현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할 때 빌레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선함은 종을 형제로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실로 나타나는 실제 사례를 갖고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과 1장에서 13장까지, 히브리서는 중에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1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가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서론, 5장에서 10장은 본론, 11장에서 13장은 결론. 그래서 서론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본론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장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서론의 이야기는 결국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사건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기의 사건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11장서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진동치 못할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서를 봐야 되냐면, 그 서론에 해당되는 거는 과거고,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건 현재고, 결론에 해당되는 건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진짜 히브리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좀 보시면 히브리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히브리서는 히브리 복음이에요. 강력한 복음, 구약을 배경으로 레위기를 배경으로 한 복음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좀 이해하고 읽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 히브리 복음이고요. 자, 야고보서는 성숙한 믿음 생활, 그게 나중 예서예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죽음에 이뤄야 되는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이런 실제 사례가 그러면 있냐? 빌레몬서처럼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확 빼버리고 손자원서를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종을 형제로 삼은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아들로 삼은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삼은 거냐? 우리를 원수를 아들로 삼은 거죠. 예. 그래서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딜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빌레몬스 빼기 그러면 그 뒤에다가 살짝 붙여야죠. 그래서 28번으로 만들어야죠. 빌레몬서, 손양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자, 어쨌든 그 용서가 키예요. 나중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결국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중 예사예요. 그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나타나는 복음의 현상은 무엇이냐? 이게 6번째예요. 그 6번째는 베드로 전후서. 뭐가 나타나요? 고난이. 아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보세요. 결론이 이런 걸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성도의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게 경건이야. 단어 너무 좋아요. 거룩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 상을 줘야 되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재림의 시기에, 골든타임의 시기에, 이 시기에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고난, 후서도 고난, 전서는 고난의 종류를 말해요. 5가지. 1장 6절, 기쁨의 고난. 2장 10절, 아름다운 고난. 우리 책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4절, 영광스러운 고난. 4장 16절, 소망의 고난. 5장 10절, 잠깐의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고난은 고난인데 뭐하고 바꾸냐? 영광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야기들 군데군데 하는데 여기는 책 덩어리로 하는 거야. 2권의 책이.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로마서 8장 18절인데 그거는 군데군데 해요. 근데 이거는 덩어리, 그냥 고난을 덩어리. 로마서는 고난을 덩어리를 쓰는 게 아니죠. 복음을 쓰고 복음으로 이겨내게 되면 고난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스토리에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만들 때, 책에서 설명할 때 베드로 전후서는 아주 고난 덩어리들만 모여 있어요. 주제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책 속에서는 다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책 덩어리 속에서는 소재들이 아주 명확하게 움직이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재림, 디모데 전후서는 경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이렇게 아주 명확한 주제가 흘러가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뭡니까? 그게 결론에 해당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아마 지난주에 했죠. 요한 1, 2, 3,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힘? 지금 고난이에요. 근데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수록 이상하게 고난이 또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이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의지는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은 내가 배짱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밀레도로 가면서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너는 배 타고 가라. 난 도보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 예배소에 교회도 가지 않고 그 교회 예배소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또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안 가, 그 교회로. 그걸 오라 그러고 혼자 걸어가고 하면서 그가 갈등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힘 탁 했고 탁 해서 잡힐까 안 잡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살았던 그가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는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 아니 예배소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잡힌 다음에 쓴 거니까. 잡히기 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으면 고린도후서에 그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3번씩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 당한 그 고난이 죽을 고생을 당한다는 게 고린도후서 1장이잖아요. 그런 고생을,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 20장 오기 전에 이미 그 책들을 다 쓴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되며 살았는데 질병도 안 고쳐주죠. 근데 이번에 또 잡히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잡힐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는 결정한다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교제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혼자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리가 없어요. 그렇게 배 타고 같이 좀 가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뭐 하려고 걸어가냐고. 그리고 만날 건데 거기서 다른 데 가서 들려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목적지는 거기 예배소인데 예배소를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고 나는 걸어서 천천히 가겠다 라고 하는데 만나는 건 그 장소예요. 그러면 니들이 걸어서 오고 내가 배 타고 가야지. 왜 그렇게 거꾸로 하냐고. 왜냐면 배 타고 빨리 갈 일이 아니고 지금 자기 혼자 뭔가 고민에 빠진 거고 갈등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가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해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잡히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실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깊은 교제.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시는가? 라는 깊은 묵상이 있었겠죠. 그게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게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 이단을 경계하고 좋지 않은 세력하고는 자꾸 이렇게 말을 섞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3서 신실한 사람들하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교제라는 거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틀려요. 끼리끼리 놀면 말하는 게 자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맨날 남 흉보는 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걸 정리해주지 못하면 나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걸 정리를 잘해줘요. 어떻게 잘해주냐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런 교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쁜 놈이니까 네가 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피해를 봐. 다 피해요. 이렇게도 피해 저렇게도 피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길이 어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인데 예수님이 간 길로 가야 그게 피할 길인데 그게 고난의 길인데요. 피할 길이 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이 피할 길이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피할 길이에요. 단어는 좋지만은요 직접 가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글로 가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 어떤 죽음 앞에 자유함.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가 그를 이기지 못해요. 로마라는 나라가. 바울 하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요. 바울 하나를 못 잡아주기 위해서 안달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서는 이단의 심판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결론적인 복음의 완성 무엇이냐? 복음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왕노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출애식이 있어서 한 90분 강의를 못하고 한 60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권이니까 한 6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